안녕하세요.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이고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6장, 어느새 민수기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르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보앗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보아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 있소.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진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 슬로보앗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보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아멘. 우리는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앗 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분배된 땅이 사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비록 자기들이 딸들이지만 자신들이 아버지의 이 유산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청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슬로보앗의 딸들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아들을 두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는 딸들이 토지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36장에서는 슬로보앗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물려받은 토지가 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에 속한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그 토지가 남편 지파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그만큼 받은 유산 중에서 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상의 땅을 물려받은 딸들은 자신이 속한 그 지파 안에서만 혼인 상대를 찾으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 같은 므낫세 지파 남자들,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지파의 땅은 그 지파 안에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힘이 세다는 이유로
혹은 운이 좋다는 이유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지파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다가는 적자 생존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서 약한 지파의 땅들은 점점 없어지게 될 것이고 강한 지파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자기의 권리와 또 재산의 확장에 있어서 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강한 자들이 취약한 자들의 것들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것이 자본주의의 생리입니다. 물론 국가는 세금 비율로 부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시도하지만 상위 몇 퍼센트가 전체 부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런 식의 부의 불균형에 관련된 통계는 세월이 지나도 늘 변함이 없습니다. 이긴 사람이, 힘센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사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약한 지파들도, 약한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확보된 그런 공간 안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과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약한 이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또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을 탐하지 않고 모두가 어느 정도 보장된 범위 안에서 주어진 삶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들이 각각 살 수 있는 자유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줄로 재어서 주신 우리만의 인생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받은 우리의 인생은 기름진 땅처럼 소중하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탐심과 이기심이 작동하여 힘이 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삶을 침범하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적인 행복을 빼앗기도 합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 갖고 나눌 줄 모르며 없는 이들은 억울하게 뺏기는 것이 많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에서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렇게 멀리 온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의 명절 추석을 허락하시어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런 명절이 더 외로운 이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과 또 가족과 여러 가지 이유로 멀어졌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작은 지파 사람들도 자기 땅을 지킬 권리가 있듯이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누려야 할 행복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